지금 여기 에베소가 어디 에베소가 어디 있습니까? 예. 이 소아시아 결국은 소아시아 도거든요. 이게 로마의 저겁니다. 에베소는 어디 이 지리를 알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에베소가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은 여기가 이스탄불이잖아요. 이스탄불 아시아와 여기 마케도니아 헬라를 연결하는 그 곳이고 에베소는 요쪽 지금보다도 요 조그만 여기인데 지금보다도 더 그 해양으로 지금은 안쪽으로 육지화 됐지만 옛날에는 더 2000년 전이잖아요. 이게 조금씩 2000년 동안 변해서 또 육지화 그때는 더 이렇게 항구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육상과 해상으로서 이게 무역의 요지면서 지금도 많은 또 이렇게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관광객들로 인해서. 그래서 에베소와 골로새서 이 당시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 상태에서 에베소와 그 골로새서 그다음에 빌레몬스와 빌립보스를 썼는데 실제로 빌립보스가 제일 마지막에 쓰였다고 합니다. 거리는 로마에서 제일 가깝지만 그래서 에베소 이걸 갑자기 이렇게 됐나요? 나온 김에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아데미 신전.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은혜롭고 실제로 지금도 누가의 묘가 에베소에 있는데 이 아데미 신전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그런 모든 영향이 가장 컸던 곳이 또 에베소였다. 그래서 방해가 사도 바울이 참 이 사도 바울이 영향권에서 이렇게 다 이 네모 안에는 다 들어갔는데 결국은 이 로마에 가기 위해서는 감옥에 가야 됐다는 것입니다. 로마까지 유럽을 완전히 전도하기 위해서는 로마가 그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진짜 저는 사도 바울이 7년 반 한 9년 가까이 로마 감옥에서 전도를 제일 많이 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가이사 그 로마 시위대와 로마 상류층에 완전히 복음 전파가 됐거든요. 로마 감옥에 계시면서 풀려났습니다. 풀려나서 계속 또 전도를 하다가 다시 또 감금이 됐기 때문에 그냥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빌립보가 제일 가깝지만 빌립보가 제일 마지막에 쓰였다고 합니다. 이 네 가지 서신서는 뭐예요? 가택연금 상태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내용이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겹치는 내용이 많고 그다음에 빌레몬서는 뭐냐면 골로새의 교인이었습니다. 빌레몬이 그리고 빌레몬의 집이 골로새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에바브로가 골로새 사도 바울의 제자로서 골로새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골로새 교회는 다 이 당시는 가정교회였는데 빌레몬이 집에서 가정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이 골로새의 교인이었고 또 자기의 집을 교회로 제공했기 때문에 굉장히 신실했고 그 다음에 빌레몬에게 편지한 오네시모는 잘 아시다시피 나중에는 오네시모가 그 사도 바울의 가장 큰 뭐랄까 오른팔이 되어서 나중에 많은 그 감옥에 갇혔을 때부터 많은 일을 했고 저기 오네시모가 나중에는 주교가 되어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빌립보서는 왜 마지막 정확하게 순서는 없지만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서 3장 13절에 복음이 온 시위대 안에 전파되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복음이 온 시위대. 그러니까 감옥에 갇히자 그래도 시위대 가택연금이 있지만 그래도 감옥이잖아요. 가택 감옥에서 세를 얻어서 거기에서 이제 감옥으로 사용했는데 로마의 상류층에 완전히 복음 전파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시위대 이 감금이 시위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뭐랄까 감시한 중에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로마의 상류층에 완전히 그 복음 그 로마의 실제로 로마에서 가장 전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로마의 상류층에 그럼 처음부터 가자마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가택연금이 초기였기 때문에 감옥 옥중수신 옥에 처음에는 점점 이제 더 깊은 감옥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초기 옥중서신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막 시위대안에 전파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연구 결과 빌립보서는 61년과 63년 사이에 기록이 되었고 그다음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같은 시기에 전달이 됐고 전파가 됐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에베소서는 빌립보서는 나중에 에바브로 디도가 빌립보 교회가 가장 누가와 사도 바울에게 전체적인 걸 알면 우리가 읽으면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또 말하게 되네요. 빌립보 교회가 가장 사도 바울이 이제 누가는 그 주치였기 때문에 누가에게 가장 애정을 보였고 옥바라지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 빌립보 교회가 옥에 있어도 돈도 많이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먹을 게 필요하잖아요. 옥바라지를 빌립보 교회에서 했다. 그래서 에바브로가 그 필요한 그 돈과 이런 걸 옥에서 필요한 그것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에 그 헌금을 받아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왔다가 병이 들어서 죽을 위험에 있어가지고 많은 걱정을 끼친 다음에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서 다시 너무나 감사해서 그 에바브로 편에 다시 그 빌립보 교회를 써서 보냈던 것이 이건 조금 요거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보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1장 13절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조금 맥을 잡고 들어가면 더 은혜롭습니다. 그래서 빌립보가 굉장히 은혜로웠다. 그 누가의 지금 실제로 지금 에베소에 누가의 무덤이 있습니다.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그래서 누가의 무덤이 왜 에베소에 있냐? 아 이건 아니네요. 좀 빌립보에서 찾아놓은 거고. 아니 지금 못 찾겠네. 에베소에 누가의 무덤이 있는 이유가 에베소에 왜냐면 사도 바울이 전체적인 것을 알면 연결이 됩니다. 따로따로가 아니기 때문에 누가의 무덤이 에베소에 있는 이유가 에베소가 결국은 나중에 다 이렇게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결국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와 로마 교회가 중심이 되는데 로마 교회는 너무 핍박이 심하고 실제로 황제들이 막 너무나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그래도 아시아였잖아요. 이 에베소는 아시아 도에 있는 에베소가 에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풀려났습니다. 반모섬에서 도미티안 황제가 사후에 암살됐잖아요. 사후에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겠는데 도미티안 황제 사후에 풀려나서 사도 요한이 어디서 사역을 했냐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베드로 다 이제 순교했잖아요. 디모데도 순교했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끝까지 자연사 하시고 오랫동안 장수하셨는데 에베소 지역에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왜냐면 거기를 지켜줘야 되잖아요. 앞에 사람들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교회를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서 그 주변의 모든 교회를 다 이렇게 지도했습니다. 그것을 이어받아서 사도 요한이 다 지도했고 그 다음에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모 마리아 그렇게 성모 마리아를 모셨잖아요. 성모 마리아의 무덤 기념 교회도 있고 그 무덤도 있고 그 다음에 에베소에는 누가 그리고 너무나 사도 바울과 누가를 사랑했습니다. 에베소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직접 그런 사역지이기 때문에 에베소에 무덤이 있다. 누가의 무덤이 지금도 있습니다. 빌레몬서로 넘어갔네요. 그리고 빌레몬은 누구냐면은 골로새 교회를 아까 에바브로는 사도 바울의 제자였는데 사도 바울에게 계속 교육을 받아서 개척한 교회가 골로새 교회였는데 골로새 교회는 조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골로새서를 썼고
그 다음에 골로새 교회의 성도 겸 그 자기 집을 교회로 제공한 빌레몬 가족.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빌레몬서에 보면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봉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내 집에 있는 교회라는 거잖아요. 이 교회가 빌레몬의 집이 교회였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도 사람을 말하는데 내 집에 있는 그 모든 교회 연합체에게 편지한다는 거고 자매 아비아라는 것은 빌레몬의 그 사모님이었고 그 함께 병사 아키포는 아들이었거든요. 온 가족이 주님께 헌신했다. 그리고 너무 귀한 게 또 사도 바울께서 그 오네시모를 계속 제자 양육을 잘 하셔서 또 그만한 그것들이 있었겠죠. 열정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던 오네시모가 나중에 크게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 주교가 되고 엄청나게 그 속사도시들 계속 이게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됩니다. 말라기 이후에 그다음에 사도 요한 계시록 이후에 계속 그 기록이 없다 뿐이지 하나님의 그 제자들은 계속 그 속사도들 교부들 막 있잖아요. 그때 엄청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 오네시모가 그 사도 바울이 돌아가시면서도 끝까지 그 제자 양육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양육을 해서 마가가 엄청난 또 일꾼이 됐거든요. 그리고 마가는 누구예요? 마가는 로마 교회에서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는 나중에 누가 그 실제로 주인이 없었다. 그러니까 그 큰 영적 리더가 없었기 때문에 로마 교회는 자생교회였기 때문에 베드로와 누구예요? 마가가 로마 교회에 돌아가 순교하기 전까지 계속 로마 교회를 이렇게 사역을 하셨고 지금 말하는 에베소 교회는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 사역을 했습니다. 나중에 사도 요한하고 지금 무슨 소예요 우리 에베소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가 너무 핵심이 여기 그 복음의 핵심, 교회의 핵심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비밀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천국에 연결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서.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영적 통찰력을 겸비하여서 영적인 것을 다 알아서 뭐예요? 말씀을 실행하라는 거예요. 실행할 그 사도 바울 가택연금상께서 기도하면서 이 편지를 쓴 건데 실생활에 적용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적용하라며 기도하고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1장은 부요함과 하나됨 막 이런 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제일 중요하고 창세 전에 다 선택이 됐다는 게 그리고 결국 자꾸 뭐냐 이방인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유대인 그 기독교뿐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자꾸 그 유대교에서 완전히 분리가 되지 않았거든요.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이렇게 성장해 가는 과정이 유대교의 한 분파였거든요. 처음에는 기독교가. 그래서 계속 유대인 우월주의 갈래를 해라 뭐를 해라 계속 그 유대인이 되라는 건데 계속 똑같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성도들이 하나가 된다. 하나하나 함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왕국의 통치가 이 땅에서도 똑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의 현재성은 지금도 누리는 사람이었고 또 뭐예요? 이 땅에서도 만일에 우리가 대한민국에 법이 있다면 그 아무리 대한민국의 우리나라의 시민으로서 모든 권리와 특혜를 누릴 수 있지만 그 사람이 계속 법을 어기면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계속 있으면 천국을 온전히 누릴 수 있지만 어떤 이 말씀 밖에 나가면 때로 또 이렇게 뭐 법을 어기면 그걸 못 누리잖아요. 나라의 특권을 그렇듯이 또 훈련 과정에서 우리가 계속 그 고난을 하나님 주십니다. 그것이 너무나 은혜로운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지. 저도 참 오늘 그 남편과의 그 결혼 생활이 생지옥이었거든요. 그것이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오늘따라 크게 감사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하나님께 매달리지도 않고 그냥 진짜 골프 치고 막 진짜 김양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하고 똑같더라고요. 안 그러면 세상에서 그냥 잘난 척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같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몸사에 감사하라. 그 고난이 진짜 축복인 것 같아요. 세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안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이렇게 더 세상적인 제가 세상으로 충만했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오늘 믿음에 대해서 너무 할 게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뭘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1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에베소 1장 23절. 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 이에 충만이니라. 이게 오기 위해서는 22절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핵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회는 뭐예요? 사람 한 명 한 명이 교회가 되고 그것도 한 명 한 명이 뭐예요? 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전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우리가 다 그것이 은유이며 상징입니다. 진짜 교회 성이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이렇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상징이며 은유인데 그것이 나중에 보면은 한 명 한 명의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신부들이 모여서 그 몸이 됐다고. 그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그것이 만들어져서 하늘에서 만들어서 땅에 내려옵니다. 계시록에 그래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이라는 것은 진짜 이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시간의 개념, 시공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는 그, 그 차원이 한 차원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교회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이제 이걸 알기 위해서는 또 위에 이렇게 이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하나를 모르면 그 컨텍스트 앞뒤를 계속 더 넓혀가면 그 본문 안에 다 그것이 아니면 지금 1, 2장에 원래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다 길게 가면 그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를 삼으셨느니라. 이 말만 딱 떼어서 하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시고 자, 모든 통치와 권세와 주권과 이것은 뭐냐면 천사들 그 영적인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 통치와 권세와 능력 그 사람들 그 자기의 그 주어진 권세와 능력이 있거든요. 뭐 하는 담당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권과 이것들이 뭐냐면 그 천사들이라든지 이 땅과 하늘과 땅의 그 권세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통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 안에 들어있지 않은 것은 마귀잖아요. 이건 지금 마귀는 빠진 것입니다. 이 땅에는. 근데 이 통치뿐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다 주관하고 계시긴 하시지만 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의 능력이 그의라는 것은 누구의 능력일까요? 그리스도 안에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뜻이겠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 말씀이 계속 생각나요. 길이요 예수님 자체가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그 그에서 나온 본체고 그 하나님의 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하나님이시잖아요. 제2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나는 길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게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만 십자가로
예수 사해 준 그 죄를 사해야만 주님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기 때문에 그리스도 길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또 중보자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이 그리스도 안에 충만히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이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시잖아요.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래서 이거를 미리 결론부터 말해 조금 나눠보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다이렉트로 오는 것이 아니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예수 안에 엔 그리스도 그 안에서 그가 길입니다. 그리고 그분 자체가 진리고 그분 자체가 또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진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게 참 신비입니다. 신비면서도 또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다시 살리시고 그분은 의인이기 때문에 다시 부활해야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또 되셨거든요. 이것을 우리에게 예표로 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셔. 이 하늘이라는 것은 이 공간, 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통치 그런 개념이에요. 하늘에 또 땅과 하늘 거룩하신 그 4차원, 5차원의 하나님.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셔. 하나님의 오른편이라는 것은 뭐예요? 오른편에 앉히사 결국 이게 오른편에 왕권을 주신 거거든요. 왕은 뭐예요?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편 자리 의자를 얘기하는 뭐 그런 것도 보좌가 계실 수도 있지만은 무슨 의미냐면 보좌 그 다스리는 것이 왕권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왕권. 최고의 왕권이 주어졌다. 예수님에게 그 왕권이 완전히 주어져서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통치와 그러니까 이 땅뿐이 아니라 모든 그 천사들과 뭐 악한 천사도 다스리시고 모든 천사들을 다스리시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천사들 이 세상 지금 있는 뿐이 아니라 또 계속 오고 오는 세대들이 있잖아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다는 것은 뭐예요?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우리 선교사님들 이렇게 안 써있네. 선교사님들 뭐 7년 저번에 그 간증을 들었는데 한참 몇 년을 준비하셔서 선교를 가야 되는데 다 가셨는데 어떤 목사님 한 명이 탈락됐대. 왜냐하면 스펠링을 하나 잘못 썼대요. 이름의 스펠링. 외국 이거 이름은 단순해야 됩니다. 마리아 뭐 이런 거 쉬어야 됩니다. 그 스펠링 너무 복잡하다고 보면 하나 잘못 쓰면 뭐 A를 쓴다거나 하면 그 사람 탈락됩니다. 저도 정소유로 쓰고 있는데 소유로 뭐 하나가 토시 하나가 더 들어가면 그게 자기 이름이 아니잖아요. 정확하고 그 사람 자체의 모든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이름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그 기도를 반드시 예수님으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만일에 누가 뭐 이렇게 뭐 하면은 누구의 이름으로 오면 그 사람의 권세와 능력으로 그 사람의 인격으로 그 사람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사인 같은 거. 우리가 그래서 사인이라든지 로그인 할 때 보면 그 자기의 것을 남의 거 도용하면 안 되듯이 그 스펠링 하나만 틀려도 엔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그 이름은 뭐냐면 그분의 모든 것을 나타내고 그리고 여기서 또 이름이란 뜻은 무슨 이름이냐면 저 사람 유명하다. 유명한 가수. 죽고 나서 아무리 왕이라도 대통령 이름이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무명. 사람들이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 이렇게 잊혀지는 사람이 있고 이름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유명하다는 것입니다. 뭔가 탁월하고
참, 이렇게 우리 이름이 알려져야지 뭐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알지. 아무리 똑똑해도 이름이 안 알려진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가 안 찍게 되잖아요. 그래서 유명세를 타야 되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그것도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 이름은 탁월함을 나타냅니다. 여기서는 이제 탁월함. 예수님의 이름이 제가 요즘부터 그 야훼 요드해 바브해 요드하 바브해 요드해라고 해도 요드하라고 해도 요드해 바브해 요드하 바브하잖아요. 야훼 뭐냐 히브리에는 모음이 없기 때문에 자음으로서 이렇게 붙이기 때문에 이름이 헷갈리는 요드와 바브가 뭐예요? 그 히브리어 여호와를 그 스펠링으로 보면은 뭐예요? 히브리 스펠링으로 그것을 풀어보면 히브리 그 알파벳에는 다 뜻이 있거든요. 글을 보라. 그의 글을 보라. 그의 손바닥을 보라. 그의 손바닥을 보라. 글을 보라. 그의 손바닥을 보라. 그 못 박힌 손바닥이라는 뜻이거든요. 뭐 손에 못 박힌 글을 보라는 뜻이에요. 야훼 여호와 그 뜻이. 그럼 누굽니까? 여호와는 누구예요?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이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하나님 이름으로 나오느냐 여호와 이름으로 나오느냐 구약을 읽을 때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호와라는 것 이름은 사랑으로 모든 것을 우리와 관계된 품어주시는 하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 그냥 하나님으로 나올 때는 공의의 하나님이 판사로서의 하나님이고 그냥 뭘까 만물의 하나님이랄까 만물의 하나님이신데 여호와라고 나올 때는 사람의 우리와 관계되는 분은 다 여호와입니다. 관계 더 가깝고 그래서 그 여호와 이름 안에는 뭐예요? 그분은 이미 만세전에 우리 선제하셨고 그리고 그때 벌써 우리가 다 예정이 되고 우리가 선택이 된 것 이전에 벌써 그분은 이 십자가 지기로 뭐랄까 예정이 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십자가 지시기로 예정이 되신 분이에요. 선택되시고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 자발적으로 또 지셨지만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면 안 되는데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그러니까 그 하늘과 땅의 모든 영적인 것 육적인 것 모든 것을 왕이 된다는 것이 결국 한마디로 뛰어나게 하신다는 거. 이름이 오는 세상에 모든 이름이 탁월한 이름 낳은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알렉산더를 기억하고 나폴레옹을 기억하듯이 탁월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탁월한 줄 그레이트 탁월한 것이 아니라 이분은 위대하다. 그 뛰어나게 하신다는 거. 더 위대하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빌라도 이름은 진짜 빌라도는 우리가 그 지금 모든 교회에서 매일 주말마다 빌라도는 저주를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나쁜 뜻으로 저주를 받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계속 지금 뭐래요? 전 세계에서 찬양을 받으시고 탁월하게 뛰어나신다. 그 이름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찬양할 때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를 머리시 이것이 진짜 오늘의 핵심입니다. 만물 모든 것을 영적인 것 육적인 것 모든 것들 그 천사들 하늘에 있는 것들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 발 아래 복종하시고 그러니까 왕을 만드시고 모든 통치 다스림이 왕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왕권을 나타냅니다. 왕권과 통치권 왕권을 나타내거든요.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왕권을 똑같이 통치 그 권세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스리시는 거고 통치와 왕권을 왕이 되신 거예요. 한마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 왕이 되신 것이고 근데 특별히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것은 참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일단은 먼저 일단은 전체적인 걸 조금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만물을 그 만물의 교회의 머리라는 여기서 머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최고의 권위를 의미하지 실제로 뭐
내 머리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내 머리 예수님이에요? 아니잖아. 내 머리 자르면 죽습니다. 내 머리를 이거는 은유인데 최고의 권위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최고의 권위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만물을 지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물을 지배하기 위해서 그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만물보다 더 위대한 것이 교회잖아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진 것은 이것들은 다 이미 소멸된 거예요. 시간이 있으면 이제 이미 소멸된 것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간다. 교회의 머리가 되겠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만물을 지배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여기서 이게 바울 서신이잖아요. 복음서가. 바울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로 임명되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교회가 없었잖아요. 지금 그래서 신약에서 교회가 이제 생기는 건데 이 성령 감림 이후에 교회의 머리로 되셨다는 것은 임명되신 거거든요. 직임으로 임명되셨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그 어떤 칭호가 아니라 온 우주의 통치권이 그리스도에게 위임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 우주의 통치권이 그리스도에게 위임됐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그래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건지 말씀인지 몰랍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에게 예수를 거절하는 사람은 왜냐하면 왕이고 머리인데 머리를 없이 목만 다니면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교회 공동체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들어올 수가 없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또 의미하는 것도 있는데 왜냐하면 교회의 일치는 다만 그리스도에게 의존하는 거, 그분에게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분은 통치하시고 우리 몸은 순종하는 거예요. 이 머리 따로 발 따로 지금 그 생각이 나더라고. 이게 뭐가 고장나면 이제 손을 막 움직여. 발은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막 이쪽 손을 막 이쪽으로 움직여. 또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막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죠. 이게 복종이 안 되는 거예요. 머리에 복종이 안 되는 교회 지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몸에는 비유입니다. 비유와 은유인데 이렇게 하나로 돼야지. 내가 앞으로 걸어가려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딱딱 다리 한쪽 다리는 뒤로 가고 한쪽 다리는 앞으로 가고 한쪽 팔을 막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 그런 것을 또 의미하고 그분의 통치 다스림 그것을 말하고 통치와 다스림이 있으면 왜 반역하면 안 되죠.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다스리고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근데 너무나 은혜로운 것은 예수님이 그러면 머리 따로 있을 수가 있으면 머리 따로 이렇게 다닐 수가 있어요. 머리는 몸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몸은 머리가 없으면 이거 완전히 시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교회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 없이 이건 아니 이제 아이러니 거꾸로 우리는 그 몸은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 없이는 이것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고 화장장에 가야 됩니다. 시체 보관실로 가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없는 몸은 죽은 몸이잖아요. 근데 또 이 역적으로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 머리는 뭐예요? 몸이 없는 머리는 무슨 입니까? 요새 머리 이식도 누가 했다르던데 머리 입장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 입장에서는 몸이 없는 머리는 아무 가치가 없잖아요. 몸은 뭐 동국 떠다니겠습니까? 요새 몸만 있는 사람 그분도 참 은혜롭긴 하던데 근데 그분도 몸이 있어요. 머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만이 그게 참 은혜로운 게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작정을 하셨지만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교회 없이는 예수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없이는 예수님 그래서 신랑과 신부
머리와 몸 이것이 계속 그것을 왜 계속 은유와 신랑 실제로 막 신랑과 신부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그 비슷한 걸로 하면 신랑과 신부 머리와 몸이 된다는 거예요. 따로는 있을 수가 없고 머리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없이는 머리는 역할을 못 하시는 것이고 몸은 머리가 없이는 될 수가 없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어,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렇게 하셨다는 것,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하셨잖아요.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십자가 지시고 자발적으로 다 이렇게 자의적으로 하신 거예요. 뭐 십자가 안 질 능력이 없어서 안 지신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머리가 되시기로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우리로 봐서는 너무나 은혜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한 운명인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과 그분과 하나가 됐다는 그분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 되고 그분의 나의 모든 죄는 그분께 전가되고 그분의 모든 그 하늘의 권세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전가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통령의 딸이면은 아무도 못 들어가는 그 뭐예요? 백악관에 조그만 애기가 막 뛰어 들어간대요. 그것이 그분의 딸이기 때문에 케네디 대통령의 딸이면은 뭐예요? 아기들 막 들어가잖아요. 그 집무실에 아무도 못 들어가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런 권세가 주어졌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머리라는 것은 그분께는 엄청난 또 희생이 있잖아요. 우리가 의롭습니까?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예레미야서에 나오잖아요.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이 죄에 빠졌다는 그것이 우리의 본 모습인데 그렇게 죄인인 우리와 하나가 그러니까 영원히 하나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을 진짜 그분들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또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떨어져도 계속 언젠가는 또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의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이니라. 자, 모든 하늘과 땅, 그 영적인 것들, 육적인 것들, 모든 것들이 그분이 왕이시고 통치자신데, 특별히 그분은 또 교회의 머리가 그냥 이렇게 옆에서 다스릴 수도 있잖아요. 교회 옆에서. 한 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은 너무나 우리로 봐서는 은혜로운 일이고, 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는 너무나 은혜로운 것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막 붙어만 있으면 참포도나무 붙어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만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순종만 하면 되니까 너무 우리가 육신이 막 나의 육적 그런 거 있잖아요. 옛사람 그런 것들이 처리가 되면 또 그렇게 쉬운 것이 이렇게 믿음입니다. 순종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23절에 교회는 그의 만물하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신의 충만이니라. 만일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아까도 연합되지 않는다면 그분 자신은 무엇입니까? 아까 그분이 우리의 머리라고 하셨잖아요. 교회의 머리, 교회는 그의 몸이잖아요. 그의 몸이라는 것은 너무나 은혜로운 또 말씀, 아까 똑같은 말씀인데,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로 봐서는 예수님이 너무나 귀하지만은 예수님 입장에서도 몸이 없다면은 우리와 연합되지 않는다면 그분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머리로서는. 그래서 자신을 불완전한 자로 아신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 머리 자체는 불완전하잖아요. 머리 자체는 완성체가 아니고 아무 불완전하게 이렇게 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불완전하게 자신을 아신다는 그 사실은 우리 교회로서는 너무나 영예로운 일입니다. 우리 한 분이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기 몸의 일부로 받아주실 때 비로소 그는 자기 몸의 일부를 소유한 것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기 몸의 일부로 받아주실 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왜냐면 우리가 막 떨어져가 있고 예수님을 거부할 때는 뭐예요? 그분 자체도 이상 똑같은 것 되는 거예요. 머리가 따로 막 몸 따로 다니 완전히 이상한 영상이 되는 건데 우리가 우리를 그 자기 몸의 일부로 받아주실 때 우리가 믿어. 그래서 조금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분 자신이 모르기 때문에 그분 자신도 지금 불완전체로 완전하게 되기 때문에 이 몸이 없이는 비로소 그는 자기 몸의 일부를 소유한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제가 이름이 정소유잖아요. 그러니까 그분과 연합되지 않으면 전 죽습니다. 시체입니다. 그렇게 될 때 완전한 몸으로 갖춘 것으로 생각하시기를 원하신다고 우리는 이렇게 듣잖아요.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그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게 아니라 은유거든요. 은유. 그 머리는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고 그리고 그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 실제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없이는 더 편한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의 일부로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 일부로 받아주시고, 운명을 우리와 같이 해주신다는 거죠. 운명을 모든 것을 생사하고 모든 것을 우리와 같이 해주시기로 결정을 하신 거잖아요. 머리가 되신 그것은 너무나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2장 12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 이 서신은 다 그 연결이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의 정신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성경은 성경으로 자증이 돼야 됩니다. 잘못하면 사람의 말이 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연합이 되고 하나님의 그 하시지 않은 것은 아듯이 또 성령님도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을 위해 자기 자발적으로 하는 게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하는 게 없습니다. 성령도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과 똑같이 하나가 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 하나가 돼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예수님 이제도 이제도 온 현재나 과거나 미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잖아요. 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엔 지체가 많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뭐 눈도 있고 발톱도 있고 발톱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와 한 몸이 되기로 작정을 하시고 모든 운명을 우리에게 걸으신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인지 모릅니다. 그 부모와 자녀니까 그런 거 있잖아. 그거보다 더 그래서 가까운 관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그래서 아까 그것도 그리스도 몸은 지체는 많은데 몸은 하나의 뜻이 아까 그 고린도전서 12장 인체의 비유 그것도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전체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름 아래 있는 것은 다 한 몸이에요. 한 몸. 그래서 하나가 돼야 되고 말씀과 하나가 되고 주님과 그리스도 하나가 되고 성령과 하나가 되고 이런 거 하나님과 하나가 돼.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에 이게 어긋나는 교회는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말씀과 하나가 돼야 돼요. 잘못하면 이단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것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점을 오해해서 그리스도를 막 무슨 종부리듯이 종부리면 안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분리되면 무엇인가 그 불완전하다 그 뜻을 없애기 위해서 뭐냐면 이것을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니라. 이것을 이상한 뜻으로 저도 옛날에 뭔가 막 좋은 거 부자 되는 거 막 그렇게 권세가 많은 거 막 돈 많은 거 이런 걸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충만이니라. 이거는 뭐예요? 만물이라는 것을 여기서밖에 안 썼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우리와 같이 대사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자신이 불완전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우리와 떨어졌어도 하나님은 왕이셔요. 예수님은 왕이셔요. 사람 없이도 왕이셔요.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는 것을, 이것을, 왜냐하면 이분은,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 것은 그분 자체가 우리 없이 뭔가 부족해서 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는 것은. 그래서 그게 이렇게 우리 하나가 되고 막 우리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기 원하, 우리 안에도 있고 우리 밖에 그분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치하고 지배하시지만 또 우리의 심령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의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에 계속 나오는데 음, 그의 빈곤이나 결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자신은 우리에게나 다른 모든 그 피조물에게 모든 것을 그분이 완성하신, 모든 것을 그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고 그에 의해서 생기고 그에게 들어갑니다. 그를 위해서 또 존재하고 나중에 그에게 돌아간다는 그 하나님과 이 예수 그리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에게 모든 것을 하실 분이고, 완성하시는 분이고, 하실 분이다. 그분이 영원한 모든 것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되셨다는 것은 그분에게 어떤 부족함이 있어서 됐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이 나타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리스도가 그의 뜻과 능력으로서 모든 것을 이루시지만, 특별히 이제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교회의 영적 통치에 관해서, 영적인 통치는 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통치에 있지 않은 것은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분과 하나 되지 않고 말씀과 하나 되지 않고 그분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교회 됐다가 부셔졌다가 뭐 이렇게 하고 아니면 이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뿐이 아니라 세계 전체의 통치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또 만물을 다스립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는 뭐예요? 진짜 지극하신 그 사랑의 은혜는 한 번 받는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그것을 구속을 은혜라고 하고, 에이렌의 샬롬 평강은 끊임없는 그걸로 한 번 받은 은혜로 인해서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과의 우리가 하나가 돼서 끊임없이 내려지는 그 모든 은혜,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을 내리는 것이 평강, 에이렌의 샬롬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평강한 것은 뭐예요? 그분의 하늘에 계속 그 생명과 하늘의 것들을 지금 공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 기쁨과 평강이 없을 때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이다. 할렐루야. 그 말이. 그래서 오늘의 에베소서 좀 전체적으로 한 번만 전체적으로 또 해보면 1장 4절에 대해서 예정에 대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 안에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델레마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주권대로 그분의 델레마대로만 주권 하나님의 뜻으로 처음에 인사가 왜 하나님의 뜻으로 이게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를 창세 전에 아까 그 4장 그 예정의 주체 예정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정의 주체는 누구의 3절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모든 그 신령한 복을 주신 예정의 주체는 하나님이고, 이제 모든 신령한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뭡니까? 영생입니다. 영생. 잠시 잠깐 이 세상은 썩어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 예수가 없는 사람은 뭐예요? 그 생명이 그 지옥에서 연결돼서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멸망이에요. 그리고 죽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2차적인 죽음이 또 있다는 거잖아요. 지옥 불못으로 가는 것입니다. 죽지도 않고 또 지옥은 뭐예요? 고독이도 죽지 않고 그 계속되는 그 고통이 계속되는 그게 또 죽으면 차라리 행복한데 뭘 아무것도 없는데 그 고통이 계속된다는 그게 또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예정의 목적은 뭐예요? 예정의 그 기초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하나로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로 운명 지어졌다. 그 운명 공동체라는 말 있잖아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예정의 기초는 그리스도고 예정의 주체는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예정의 목적이 뭐예요? 성도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한 우리가 왜냐면 나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도 그분의 형상대로 따라가야 되잖아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흠이 있을수록 멀리 있게 되고 흠이 깨끗할수록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고 그 다음에 결과는 뭐예요? 그 예정의 결과는 뭐예요? 양자 되는 것입니다. 양자.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말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양자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결과 그렇게 거룩하게 해갖고 이렇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체하셔서 그리스도를 기초로 성도들을 목적이 뭐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그 목적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면 뭐예요? 양자 된다는 것입니다. 양자된 5절 결과는 양자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뭐예요? 마음이 뭐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라는 말 있잖아요. 본다는 것은 그만큼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흠이 없게 하시고 양자되는 것이 예정의 결과는 양자되는 거. 5절이 양자됩니다. 그 다음에 예정의 시기는 언제예요? 시간은 언제? 시간은 창세전이며 창세전 영원 창세전이라는 거 영원전입니다. 이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에부터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정의 범위는 뭐예요? 예정 어디까지? 모든 세상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선택한 사람들.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언젠가는 죽기 전이라도 진짜 선택한 사람 믿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장로님으로 목사님으로 하시다가 예수를 부인하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 선택하신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평생 동안 저희 부모님도 그 불신으로 살았는데 요즘은 믿으시죠. 두 분 다 이렇게 막 예수님 매일 그러세요. 예정의 시기는 창세 전이며 예정의 범위는 우리 믿는 자들입니다. 예정의 범위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 하는 그 선택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정하시자. 예지는 아니 착하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이 이 기독교의 기본 맨 처음 교리의 기본입니다. 믿는 자들입니다. 요것까지 나누고 그 다음에 성령의 보증입니다. 3절에서 14절까지 이걸 전체적인 요약하면 여기 기독교 교리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제가 이걸 못 떠나는 이유가 너무나 우리의 생명의 핵심이 다 있기 때문에 3절에서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래서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이 뭐예요? 최고의 지혜와 총명이 뭐예요? 지혜가 막 머리가 좋고 총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자문의 말씀도 있지만 지혜와 총명의 복음입니다. 복음이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것이 지혜와 총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총명은 뭐예요? 세상에서 대통령 되면 뭐합니까? 지옥 가는데. 삼성 회장이 되면 뭐예요? 지옥 가는데. 잠시 잠깐입니다. 이 세상에는. 지혜와 총명. 그 다음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뜻의 비밀이 뭐예요? 이런 것, 이것이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와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주고 성령을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에 우리 성령을 보혜사를 보내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자꾸 이렇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분께 성령께 순종해야 돼. 그리스도로 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분의 의의 전개 우리의 죄의 전가 그것이 우선입니다.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정하신 것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뜻을 비밀을 이렇게 알려주시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의 기뻐하시는 그의 뜻대로 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그의 뜻대로 델레마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 예정하신 경륜이라는 것은 뭐예요? 오이코노미아라고 경륜이 이게 너무 말이 어려운 것 같아 한자가 오이코노미아 관리 경영 행정 하나님이 행정을 하시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경영하시는 것입니다. 관리 우리를 매니지먼트한 우리를 이렇게 관리하고 보존하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인도하고 뭐 채찍 이렇게 몽댕이와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목자로 또 부모로서 경륜 그런 이 관리를 경륜이거든요. 때같이 하나님의 이렇게 행정,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들 경륜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 경륜이라는 좀 작은 것들, 섭리는 큰 하나님의 뜻이면 경륜은 이 작은 하나하나 이게 경영과 관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것이 매니지먼트 경륜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모든 것은 뭐예요? 때가 찰 때까지는 이 씨가 비밀로 되어 있다가 어느 때가 되면 씨가 이렇게 열매 맺듯이 그 하나님의 그 시기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가장 좋은 때 시기가 무르익을 때에 그게 확 나타나는 거지. 그 전에는 다 비밀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비밀로 되어 있죠. 이 말씀도 다 비밀입니다. 실은 이렇게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걸 이렇게 계시해 주시는 드러내 주시는 그것이 때가 찬 하나님은 시기 타이밍 뭐예요? 우리는 크로노스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가 하나님은 아무 때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 벌써 계속 이렇게 뭔가 우리에게 감춰지지만 계속 역사하고 계십니다. 계속 그러다가 어떤 때가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무르익은 때가 되면 그것이 이렇게 딱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예인들, 아역 배우들 있잖아요. 너무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총명한 아이들이긴 하지만 너무 방송을 많이 타고 막 이렇게 공격을 많이 받아서 악한 영의 공격을 잘 되는 애가 별로 없더라고. 잘 되는 사람도 좀 있기는 있죠. 가끔 어릴 때 너무 유명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아역 배우로 별로 세상에 너무 노출돼서 안 좋은 것들. 비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항상 비밀 감춰놔요. 왜냐하면 그 감춰놓을 이유가 있겠 너무 공격을 많이 받는다든지 타겟이 되면 안 되니까 너무 예쁜 것들 뭐 벌레들이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했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 그 영적인 것들이나 아니면 이 땅의 육적인 것들, 뭐 세상적인 것들, 세상 바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뭐예요? 원래 하나님의 뜻은 하나였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데 그 왕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가 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에서 분리되면서 막 그 질서가 무너지고 정신없이 이렇게 막 어지러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 밖으로 막 이렇게 더러워지고 막 그렇게 완전히 이렇게 반역과 반란이잖아요. 막 이렇게
이렇게 엉망이 된 거예요. 하나가 되지 않고 그것을 다시 다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왕으로서 다 이렇게 그 안으로 다 품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가 통일되는 것이고 모든 일을 그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계획을 따르가 우리가 예정을 그 안에서 아까도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그리스도 예정의 기초는 이에 계획을 세우셨고 우리가 예정하심의 주체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안에서 기업이 되어 있으니 그의 뜻대로 예수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전부터 말하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고 그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잘 모르는데 그 다음 절 12절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다시 나올 정확하게 그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이 찬송을 다 이렇게 너무나 귀하면 막 이게 노래가 나오면 찬양이 막 나오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광의 찬송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드러내는 게 된다는 것이 결국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우리 믿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영광의 광채듯이 우리도 그 빛을 받아서 우리는 뭐예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입니다. 반사체. 모세도 막 이렇게 영광을 보여주고 막 반짝반짝 빛이 나서 수건을 쓰듯이 영광의 반사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 영광을 내가 돌리면 또 막 큰일 나.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성령의 역할을 여기서 성령은 그 뭐 보증하는 역할입니다. 보증의 순수.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영적인 축복에 대한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데 바울의 찬양입니다. 이게 기도와 찬양이거든요. 바울의 기도와 찬양인데 성부의 예정 3절에서 6절까지 성부의 예정하시잖아요. 성부가 예정 3절에서 6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못한 신령한 복을 하늘에 속한 모든 그 신령한 복의 그 핵심은 영생입니다. 영생 6절까지 성부의 예정 창세전에 예정하시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예수님 안에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예정하셨다는 것 3절에서 6절 성부의 예정 그 다음 이 바울의 찬양과 기도입니다. 2절 그 다음에 성자의 구속은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성자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잖아요. 죄값을 십자가로 치르셨 우리를 죄와 죽음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냈다는 거 7절에서 12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는 쫌쫌하지 않잖아요. 다 주신 이게 모든 그 전 세계에 믿는 자들에게 다 갑니다. 오고 오는 또 믿는 자들 또 그 과거의 모든 믿는 자 끊임없는 이 시간도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 그 하나님의 생명은 계속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신은 죽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되고 7절에서 이는 그가 모든 지혜의 총명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아는 것이 가장 지혜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했다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지혜입니다. 그게 없이는 다 죽었는데 무슨 죽은 사람에게 죽어질 게 뭐가 있습니까? 죽은 시체에게. 그 생명의 근원이면 복음입니다. 지혜와 총명, 복음. 그 뜻의 비밀을 이런 것이 다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가장 큰 은혜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나님이 뜻하신 것들이 그대로 하나로 다 왕의 통치 안에 하나로 되는 것입니다. 하게 하심이라. 그 다음에 12절까지 여기까지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말하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 결국은 예수님과 그분 안에 그분의 몸이 돼서 순종하고 그 모든 복음을 받아들이고 천국의 현재성을 누리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막 누리게 되면 그 영광이 막 그렇게 영광이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의 구속이고 끝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성령의 보증입니다. 성령의 보증. 마지막에 여기까지 성령의 보증입니다. 14절까지가. 그 13절 14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기업이 뭐예요? 하늘나라의 어떤 모사 그 얻으신 것들을 성령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예수님이 안에서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성령이 그렇게 인치신다는 것은 도장 찍는다는 아니면 편지 이렇게 딱 뭐예요 확실한 것이잖아요. 인치신다는 것은 확실한다는 그런 뜻도 있고 비밀이라는 뜻도 있고 그 인치라는 거 그의 것이라는 거 그런 뜻도 있습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그러면 그 보증을 받는다는 것은요. 보증 완전히 그 확증을 받는 게 이게 도장을 딱 찍거나 아니면 그 실드 봉화잖아요. 이렇게 편지 이 대통령이 이렇게 대통령의 편지 왕의 편지가 딱 가면은 그게 확실한 거잖아요. 인을 딱 쳐가지고 그런 것처럼 약속의 성령은 우리의 심령에 성령이 와 계신다는 것은 확증과 보증입니다. 확증과 보증. 성령 그러면 이게 머릿속에 지식으로 이렇게 하면 믿어집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 성령은 보증이고 그 성령으로 주시는 그 평안과 또 성령이 우리에게 계속 이런 감동 저런 감동 막 그런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또 감동을 주시고 인도를 해주시는데 말씀으로 그런 것은 뭐냐면은 앞으로 장차 우리에게 천국에서 누릴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든지 하늘나라의 그 풍요로움 하늘의 모든 그 좋은 것들에 뭐랄까 맛보기 지금 그것도 천국의 현재성으로 누리는 완벽한 천국을 또 누리지는 못하잖아요. 어느 정도는 누리지만 그런 완벽한 그 천상 천국의 그 보그의 그 뭐랄까 그림 맛보는 겁니다. 성령의 인치심. 맛보기라 그럴까. 우리 영화 같은 것도 맛보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맛보기 보고 재밌으면 그렇게 보듯이 예고편이다. 이 성령의 그 다음에 예고편이 있으면 그 본편이 있듯이 그것이 성령으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증을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짧게 한다는 게 더 길어졌네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더 두서없이 나누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우리 안타깝게 이제 그 가택연금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그 삼위일체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믿는 자에게 영적인 그런 축복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를 찬양을 드리는 것을 3절에서 14절에 보았습니다. 성부의 예정에 찬양 드리며 성자의 구속에 대해서 찬양 드리며 성령의 보증에 대해서 찬양하는 그 사도 바울의 그 기도와 찬양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뜻의 비밀을 말씀을 지혜와 계시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연약하고 무지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영광을 지혜의 뜻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또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땅에서 이 땅의 천국의 현재성을 누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성을 누리며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그 외 부르심의 소망을 성도 안에서 우리 각자의 주신 그 사역과 가정에서 우리의 헌신을 십자가 지고 섬김과 헌신하며 그 각자에게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특별히 하나님을 더 야다로 알게 하시고 친밀함을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하나가 되어서 그 가지와 참 포도나무와 가지가 되어서 나무 대신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서 가지 대신 가지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 주렁주렁 열려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열매를 먹고 하늘나라의 그 편지와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이것도 많은 분들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근데 귀한 쓰임밖에 우리 먼저 우뚝우뚝 거룩하고 흠없는 말씀과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 축도하시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내주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함께하신 우리 지체들과 우리 정소희 목사와 이 나라 이민족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천국의 현재성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할렐루야.